나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12월 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그중 1절에서 10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사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고난을 열거하고 이런 고난에 굴하지 않고 사도의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주님이 자신과 늘 함께함을 고백했죠.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권면을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자신의 동역자라고 칭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위에 5장 21절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위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고 없으신 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셔서 죄를 처리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울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은혜를 헛되게 한다는 것은요,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도 이와 같다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2절은요,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는데 그 핵심은 지금이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의 때라는 시기를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처리와 구원의 은혜를 입고 있는 현 상태를 기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 구원의 역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는요, 아직 그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죠.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선포된 말씀이 몇백 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3절은요, 바울의 사도직 수행에 있어 아무런 방해 요소가 없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들이 그의 사도로서 사역을 맡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고린도전서 9장을 읽었을 때 봤지만 사도들이 교회에서 먹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은 자비량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그가 오직 자유로운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었죠.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바울은요, 그의 선교의 과정에서 교인들에게 오해를 살만한 거나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피하고요, 사도로서 흠없이 활동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4절과 5절은요, 하나님의 일꾼이 겪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말해주는데 인내,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등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 다 부정적인 것 같은데요, 제일 앞에 인내입니다. 인내는요, 4절과 5절에 기록된 모든 고난들 속에 바울이 그의 사도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적재들의 공격 속에서도 인내하며 사도직을 수행했고 그가 사도로서 사역을 하며 때론 그것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인내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환난, 역경, 공포 등이죠. 그의 인생은 환난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자신이 늘 궁핍에 처했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는 동족 구원의 문제와 모든 교회를 위해 또한 자신의 신상 문제 등으로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를 맞기도 했고요. 감옥에도 갇혔고 그로 인해 난동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목마르고 굶주린 것은 영적인 훈련을 위해 일부러 했다기보다는 그의 선교 현장에서 불가피한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은요, 4절과 5절에서 부정적인 것과 다른 긍정적인 항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는 그가 사도로서의 삶을 지켜주는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죠. 또한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가 지키는 원칙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해주는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복음 전파에 더욱 도움이 되게 해주시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고통이 가득한 현실에서 올바른 성품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좀 더 말을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고통이 가득한 현실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매일 전쟁과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하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에 걷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오른쪽에는 칼, 왼쪽에는 방패를 가져야 하죠.
이와 비슷한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나오고요. 에베소 6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나옵니다. 그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고 권면하죠.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어서 둘째로는 영광과 수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치와 비난을 받는 일도 허다하죠. 실제로 바울은 그러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겠다고 하는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요, 비난과 칭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직접 지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닌 고난과 고통, 비난의 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순종하며 걸으셨으며 사도들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굳건한 길을 걸어가는 바울을 향해 사람들은 속이는 자로 보이지만 참된 사람이고요. 사람들 눈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교회에서는 유명한 자이기도 하죠. 그 다음 바울은 자신이 매일 죽는다고 고백하지만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의 엎드러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이, 복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고생하는 걸 보면요, 징계를 받고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죽임을 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게다가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그의 삶은 환난으로 가득 차고 늘 근심과 슬픔이 가득한 것 같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기쁨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그의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거나 자신이 세운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날 때,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등 말이죠. 그러나 그는 내적으로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로서 그가 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가난한 자 같아도 부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충분히 배부르고 풍성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당당하고 기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현재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 구원의 때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으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수많은 자연과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죠. 그리고 바울이 사도직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인도하셨듯이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과도 함께 하시며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시며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믿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처리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시어 그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왕국은 망하거나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왕국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미래를 향해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 있었으니 그 말씀을 굳게 믿으며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깨어있는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진행되는 화요 성역 공부와 목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소고르 번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있겠네.